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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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사기 오늘 서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 서론은 사사기 전체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에 어떻게 지냈는지, 사사시대의 믿음과 신앙은 어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는지,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의 믿음도 보았고 사사시대의 신앙도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 시대의 믿음이 있었던 반면 사사시대는 정말로 음행과 우상과 이방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보시는 목전에서 면전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며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부분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이스라엘이 신음하고 고통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배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3장으로 딱 넘어와서 먼저 1절, 2절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들이냐면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2절에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무기를 들고 대적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걸 전쟁이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반복된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2번 이상 나오면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전쟁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경은 알고 있는데 배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 근처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 족속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1월 성신을 따르기도 하면서 뭐 풍요와 열매와 이런 것들을 바랬던 것 알고 있잖아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어떤 전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기록한 것처럼 가나안의 모든 전쟁, 가나안의 모든 전쟁. 이 전쟁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이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우리 2장 끝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21절에는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이 남겨두신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 내 말을 듣는지 듣고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시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방 족속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를 거쳐서 수많은 싸움들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르비딤에서의 전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이끄신 승리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인데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적인 전투가 뭐가 있냐면 여리고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전쟁이에요. 르비딤에서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여리고성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람의 힘과 능력 같은 것들이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이러한 전쟁을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봤을 때 전쟁의 모양은 알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 전쟁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요 알아요.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루셨겠지.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는가, 이 부분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연히 됐겠지, 열심히 하니까 됐겠지, 사람들이 노력하니까 됐겠지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세대냐,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알아야 돼요. 이 전쟁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내면으로 들어와서 보면 우리 가운데 이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외에는 우리가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전쟁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사기 서론을 쭉 이어가면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든 열매를 곡식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떤 문제,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작했던 것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음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저들 가운데 함께 사는데 다툼과 싸움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싸움이 일어나려면 어떤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냐면, 야,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만 우리의 진짜 구원자셔,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앞에서 그렇게 말해도 제사하는 자리에 가서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명절을 지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가족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돼, 싸움만 나. 맞아요, 싸움만 나요. 그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안 나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해야 된대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갖고 누가 문제 삼아요? 안 삼아요. 난 하나님을 섬기고 난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야. 난 그분만 섬겨라고 말하면서 거기 가서 제사하고 뭐 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다툼이 일어나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싸움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뒤편으로 가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것이 어떠한 싸움과 전쟁의 내용인지를 좀 나타내게 될 거예요. 정리합니다.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가나안 전쟁은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승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전쟁의, 가나안 전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놓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고 입증하고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요, 템테이션이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점검해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구나. 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진짜 전쟁의 내용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걸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기록하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야,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니? 행하지 않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아니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이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땅을 얻고 영토를 회복하고 더 넓혀 나가고 풍성함과 열매를 얻는 전쟁이 결코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나안 전쟁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셨고 그걸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 건데 저들은, 이스라엘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의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제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설명이 한번 언급이 됩니다. 3절 말씀하고 5절 말씀이 좀 차이가 나요. 3절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경에 대한 이 설명이 나와요. 블레셋의 5 군주들과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이렇게 4군데가 크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지경 기준으로 보면 블레셋은 보통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서쪽에 그 자리합니다. 이 블레셋의 주 영토지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세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자면 남동쪽에 포진해요. 시돈 족속은요, 북서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이 북서쪽의 경계의 지경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레바논 산의 히위 족속들은 가나안 이스라엘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북동쪽 경계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쉽게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사방팔방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 형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5절 말씀 가면 이제 족속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아멘.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잘 읽어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몇 개가 나와요? 6개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상식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나안이 몇 족속인지 아세요 혹시? 7족속이라고 아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예. 7족속으로 보통 봅니다. 여기에 이제 기르가스 족속이 하나 딱 붙어가지고 7족속으로 많이들 이해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사사기 기자가 기르가스 족속을 뺐어요. 기르가스 족속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기르가스 족속이 이 족속들을 다 보면 실제로 기르가스 족속이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다른 족속들에게 이게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은 그냥 크게는 6족속으로 이야기하고 때로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7족속이다라고 주장해요. 일리 있죠. 설득력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6족속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기르가스 족속을 뺐다라는 것은 어떤 사사기 기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84면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게 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약속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 약속이 몇 족속에 있었냐면 6족속에 있었다라는. 지금 본문 보면 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6족속과 사사기에 나오는 6족속이 일치해, 순서도 일치해요. 왜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른 학자들의 동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사기 기자가 7족속이 아닌 6족속을 기록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출애굽하면서 약속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신 말씀을 이어내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6족속을 기록한 이유는요, 이 사사시대는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모세 시대보다 정보가 더 많아요. 기르가스 족속에 대한 이해도도 더 깊어요. 왜 가나안 지경에 6족속, 7족속만 있었을까요? 다른 외국 족속들도 있고 잠시 지나가는 족속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기록하지 않고 딱 6족속을 그대로 기록한 것, 의미가 있다. 이 의미가 뭐냐? 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시고 처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들을 지금도 그대로 이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기나 사사시대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족속 가운데 그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뜻은요 결코 변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어서 사사기 기자가 쓴 것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하실 때에 그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모세 시대나 사사 시대나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사울 왕이나 다윗 시대에도 동일한 분임을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함을 저는 또한 믿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승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사사시대에 실패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임을 저는 믿어요. 이러한 말씀의 6 족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아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 6 족속, 뭐 7 족속이 돼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 현실 가운데에는 이 족속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했는데 이 남겨두신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사사시대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압제해서 우리가 신음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맞다라고 생각하시죠? 일부는 그래요. 일부는.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요. 사사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한 장만 딱 넘어가면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기까지만 읽죠. 가나안 왕이 등장해요. 그래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전체적으로 포진해 있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고통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3장 31절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 고통받게 했다라는 것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장에 넘어가면 또 한 기록이 됩니다. 10장 6절에 보면 10장 6절 읽어볼까요? 같이 10장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산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 입다 시대가 이 사사 입다 시대가 등장하는데 이때도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괴롭혔던 것으로 봅니다. 자, 블레셋 족속도 괴롭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괴롭혔냐면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도 괴롭혔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전체를 보잖아요. 이 둘 외에는 나머지 가나안 족속 가운데 6 족속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더 괴롭힌 족속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3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모압 족속이 있어요. 이 6 족속하고 달라요. 또 나옵니다. 미디안 6장에 나오죠. 미디안 족속이 40년 막 괴롭혀요. 그 6 족속 아니에요. 암몬 족속 읽었던 장면에서도 나오죠. 이들도 이 6 족속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말 시험을 잘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요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어떤 이방의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했는데 사방팔방에 있는 것 같은데
그 6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면 누가 괴롭힌 거예요? 그 외의 이방 사람들이 괴롭힌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죠. 야, 하나님이 이 6족속들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깨달아야지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6족속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려는가 보다 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족속이나 블레셋 왕들은 괴롭혔어요.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6족속 전체가 아니고 이방 족속들을, 다른 이방 족속들을, 외부에 있는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지경에 있는 수많은 6족속들이라고 치자고요. 그 6족속들하고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압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이방 섬기는데,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데, 아스타롯에 제사를 드리는데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실 때는요, 그 6족속을 들어서 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외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데려다가 치시고,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외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진짜 이게 아니구나, 우리의 삶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러한 삶이 아니구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하고 같이 살면서 아웅다퉁하고 경계하고 서로 어떤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던 거 아니냐? 아니에요. 대부분 훨씬 많은 연수들이 외부에 있는 적들에 의해서 시험당하고 고난당해요. 그 가운데 울부짖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는요, 협력 관계가 잘 됐습니다. 협동 관계가 잘 됐어요. 왜?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우리가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어디 시집 가고 어디 갔을 때 막 여기 절하라 그러고 이거 하라 그러고 막 이러면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내가 참으면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이 땅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야. 비를 내리게 하는 건 바알이야, 아스타롯이야. 열매 맺으려면 아스타롯이 원하는 그 절기에 절하고 제사하고 나가면 큰 열매, 풍성한 열매 얻을 수 있어. 따라가면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시험하는 건요, 내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싸우게 하고 교회 안에서 막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러지 않아요. 주로 안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있는 게 어디냐면 외부의 시련과 외부의 고난과 고통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물질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왜 직장의 문제로 이렇게 아파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안 풀립니까? 시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좀 벌어먹고 살기 원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빨리 알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내 신앙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우리를 치는구나,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
깨달아서 뭘 봐야 되냐면 이방을 이겨야지, 이방을 압제해야지, 이방을 내가 극복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 이겨내야 하는 이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이스라엘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방 족속들이 치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들만 바라봤다는 거야. 아, 이겼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그래, 바알 다시 섬기고 풍요로 돌아가고 물질로 돌아가고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신음을 당합니다. 외적인 문제로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느냐, 믿음 앞에, 신앙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열심이 있느냐, 이걸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5절 6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5절 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에게 진짜 시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5절 6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한 그 6족속과 함께 어떻게 지내는 모습 같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 여러분, 그냥 평화롭게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겨요. 여러분, 이러면 다툼이 나냐는 거예요. 다툼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결혼까지 했어요. 무슨 싸움이 나겠어요? 무슨 싸움이 날 수가 없죠. 이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가운데에 거주했다라는 이 가운데도요, 케렙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1장에서도 봤었던 단어예요. 뭐냐면요, 그 안에서 그들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사는 거예요. 이 케렙이라는 단어가 몸으로 따지면 장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장기, 내장. 어떻게 살았냐? 그들하고 우리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사는데 이 6족속 가운데 사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의 딸 주고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주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야, 그거 아니야. 이 이방 족속들, 그 6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뭘 싸웁니까? 같이 살면 좋은 것을, 같이 살면 더 행복한 것을, 서로 먹고 마시고 이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6절에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부분이요, 해석은 맞아요. 분명하게 맞는데, 의미상으로는 맞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에 아주 그 히브리어 이 사사기 기자가 숨겨놓은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햄이라는 단어를 써요. 햄. 그런데 이 그들이라는 햄이라는 단어가 자기들이라는 뜻도 돼요. 히브리어가 그래요. 여기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 자기 딸들 구별되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구별이 돼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의미도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장치가 어떤 거냐면 같은 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했고 자기라고 표현한 이 햄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으면서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는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들의 딸들, 그들의 딸들,
니네 딸이나 우리 딸이나 햄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수식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들로 읽으면요, 번역이 안 돼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풍요와 번영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과 합의하고 세상과 협동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가운데 거주해서 그들의 장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다를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이방족 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늘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282면에 있어요. 신명기 12장 29절로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풍요와 번영과 물질이라면, 성공이라면 자기들의 자녀까지도 불살라 버리는 것이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쓸어버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서 땅도 그들을 토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이방의 문화와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장기가 되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대적 삼아서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야, 갑질하는 누가, 저 사람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서 살아가는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것을 붙잡는 노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싸워야 할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적을 알았으면 좋겠고 누구와 싸우는지 무엇과 싸우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저희 막내딸을 보면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저희 막내딸이 뭐 요즘엔 대화가 좀 돼요. 말을 좀 알아들어요. 아이가 있다 보면 차에 타고 갈 때나 뭐 잠잘 때나 있을 때 다리를 양쪽을 막 걷어요. 무릎까지. 바지를. 얇은 바지 입혀주니까 뭐 얼마나 덥겠습니까? 바지를 걷는 거예요. 무릎까지. 내려주면 또 걷어요. 어느 순간 또 걷고.
아니야, 추워, 입어야지. 또 걷어요, 또 걷어요. 왜 걷을까? 왜 걷을까? 여러분 왜 걷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저를 닮아서 걷어요. 저를 닮아서. 저도 모르게 저도 좀 더워가지고 집에 있으면 주로 반바지 입거든요. 남자분들 반바지 입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반바지 입기도 하고 이렇게 막 길게 입으면 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걷는 경우가 있어요. 긴 바지 입어도 이렇게 걷고 편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혼자 이렇게 막 예배 준비할 때 긴 바지 입어도 걷고 있을 때 있어요. 종종 편하게 있을 때는. 이야, 이게 날 닮았구나. 날 닮았구나. 걔가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결과를 보면 원인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빠를 닮아서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요, 결과를 보면서 살아가요. 야,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난 잘 됐지? 왜 난 어렵지? 왜 난 두렵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과 신음을 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아요. 그런데 원인을 찾아가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에게 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느냐 안 하냐.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이방하고 싸우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방을 이겨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데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원인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밖에 드러나는 결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달콤함을 끊어낼 수 있는가?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 열매들을 끊어내고 우상들을 끊어낼 수 있는가? 이게 전쟁의 내용인데 밖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싸움의 대상이라고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제는 점검하셔야 할 때입니다. 외부에 있는 것들을 인하여서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만약에 찾아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내가 행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것을 끝없이 돌아보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